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 메시지 시간에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 하나가 있는데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있습니다. 나이가 1100년이 넘은 그러한 나무고 은행나무로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 기네스북에 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높이가 50m쯤 되고 굵기가 14m로 성인 8명이 팔을 벌린 넓이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은행 열매를 매년 12섬씩 거둔다고 하는데 이 나무는 하루에 그 뿌리가 흡수하는 물의 양이 12kg씩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은행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를 나무가 뻗어나간 그 뿌리가 근처 시냇가에서 수분을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17장 5절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물가에 심기운 강변에 심기운 나무 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즉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또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슴 아프게 백성이 추구할 길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 상황에 있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택해야 될 두 가지 이 길이 있는데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악의 길과 의의 길. 악의 길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는데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고, 의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길을 첨예하게 대조시키면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순간마다 의의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선지자 눈물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에도 변함없는 물가에 심긴 나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성경이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뿌리를 물가에 두기에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에 황폐하고 파괴되고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기를 얻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새로워지고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푸른 신앙을 유지하며 과실을 풍성히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어디에 뻗쳐 있느냐 이거죠. 이 물의 근원입니다. 강변에 뻗치는 것은, 이것은 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음과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서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에 뻗어야 되는 것, 그래야 늘 푸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뿌리를 깊은데 강변에 두고 있으니까
이 더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더위와 가뭄을 극복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폭염 속에서도 입이 마르지 않고 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말라 죽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변은 끊임없이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서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모습이 되어서 언제나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찰스 9세라고도 하고 영어식 표현은 또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 샤를르 9세가 이 토르쿠아토 타소라는 시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타소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그 왕이 아니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서 말이야 라고 말하자 타소는 서슴지 않고 그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변에 뿌리를 뻗고 더위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잎이 푸르고 싱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뻗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가 소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참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푸른 청청한 잎을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내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